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그 뒤를 따라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마치 한편의 이 장면을 곰곰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정말로 멋진 한편의 드라마와 한편의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질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바라고, 또 성전문을 열고 세상을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삶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거처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성막을 완성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세에게 지시하시면서 그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완성되어진 것이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의 지휘관이 그 부관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하나의 지시를 내리면 그 부관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그 일을 행해 나갑니다. 지휘관이 일동 차렷 그러면 부관이 일동 차렷 복명하면 다음에 뒤로 돌아서서 전 부대를 향해서 일동 차렷 하고 큰 소리로 외쳐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한 외침이 군 부대에게 쫙 이어져서 그 외침이 상관으로부터 쫄병에게까지 이야기가 전달되고 그 모습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일사불란한 능력 있는 그 부대의 모습인데, 오합지졸 당나라 부대들은요, 부관이 야 우리 5분만 쉬자라고 사령관이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아유 뭐 5분 쉬어요, 10분은 쉬어야지, 5분 쉬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튀어나온다면 그 부대는 소위 말하는 이 당나라 군대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만 이해하고 그냥 혼자의 비밀로 간직했던 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말로 다르게 해석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잘 전달된 결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5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또 야훼 앞에 등잔 때에 불을 켜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도 말합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9절에도요,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똑같은 문구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들을 잘 이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비로소 32절 말씀도 있네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전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끝나고 난 후에, 회막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짓고 정말로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고 나니까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순종한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임재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들어갈 때의 사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바보처럼 돌아요. 엿새 동안 성전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서 돌아서서 와 하고 소리쳐라. 그 이야기대로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것이 성을 함락하는 전투에서 이해가 되는, 말이 되는 전략이냔 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현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시.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마지막 날 그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자 그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야기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영화 한 편을 본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목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 한 고고학자가 이 고대의 보물들을 막 탐사하면서 찾아 나가는데 막 그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최후의 성전인가 성배인가 하는 그러한 제목의 시리즈였는데요, 그 성전을 찾기 위해서
막 이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이 모험을 하면서 이 적들과 싸워 나가면서 그 장소에 다다릅니다.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지도에서 그리는 그 장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막 가는데 뒤에는 적군들이 또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막 뛰어가면서 이제 지도에서 지시한 그대로 막 화살도 피해 나가며 수많은 함정들도 막 피해서 다다랐는데 그만 지금 서 있게 되는 곳이 절벽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뒤에는 막 적군들이 막 쫓아와요. 더 이상 앞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책에 이 발을 내디뎌라, 그 절벽으로 뛰어내려라, 그런 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내밀어라 라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이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고민하고 있다가 적군이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눈을 칠끈 감고 한 발을 팍 내디뎠어요. 그런데 한 발을 내딛는데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돌다리가 갑자기 쫙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 돌다리를 뛰어서 건너갔던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별로 이야기를 잘 못해서 그런가 별로 이렇게 생생함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기억이 저는 굉장히 흥분됐어요. 깜깜한 그 정말 절벽 위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쫙 모래가 뿌려지는 그 장면들이 쫙 있으면서 돌다리가 쫙 눈앞에 펼쳐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나중에 제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순종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또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 여러분들 모세가 여러분들 모이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이 모세의 말을 납득할 수 있었겠는가? 성경은 다른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수많은 제주꾼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무리 중에 많았겠습니까? 목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무엇을 만드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문짝은 여기에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두멍은 여기에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은 이쪽 이렇게 놓는 것이 모세 당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 더 원활하고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삶의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의견들, 그 수많은 의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세세히 따라서 성막이 지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순간 깨달았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느 날인가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내 삶 속에 기름 부으신다라는 그러한 그 은혜가 왜 사라지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들기 시작했던 그때부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도 내 삶 가운데에 짜맞추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의 한 부류에서는 상황화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상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짜맞추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시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면서 항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로마라는 그 나라를 앞장서서 전복시켜버리면, 뒤엎어버리면 그만일 것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 만약에 생긴다면 내가 그 앞을 가로막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처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가운데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생겨납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현실처럼 내 이야기만 맞고 내 이야기와 반대되는 다른 의견들은 들을 것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공동체의 모습은 그러한 분열과 다툼과 갈등으로 끊임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얼굴을 한번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과 동행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답도 하셔야지. 네,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동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과 늘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한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름이 쫙 떠오르면 앞으로 가자. 성막을 걷고 그들의 장막을 걷고 앞으로 가면 됐어요. 그런데 구름이 멈춰섰으면 다시 진을 치고 그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그러한 슬픈 현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펼쳐지면 즉시 움직이고 그 구름이 멈춰서면 한 달도 좋고 몇 년도 좋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짜 동행은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1분 1초 1시간 하루 이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이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 그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를 쫙 후대 사람들이 살펴봤는데 일기 속에 기록된 기도의 응답이 무려 5만 번이나 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허랑하고 방탕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끌려서 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운명이 뒤바뀌어졌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오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었다가 시험이 들어 방황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화되면서 그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자신이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빈민아들, 고아들을 모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번에 2,000명 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무려 5개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2,000명씩 5개의 수용시설이면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가 누구에게 구걸하면서 도와달라고 편지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 뮬러 목사님에게 물질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에도 성경학교를 만들어서요,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또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슨 테일러를 후원하고 또 내지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그가 물질로 또한 헌신으로 그들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200만 권 이상의 성경책을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무료로 보급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목사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가 70세에 은퇴를 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가는 이 87세가 될 때까지 17년간 이제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도처에 다니면서 무려 17년간 42개국을 그가 방문했고 지구를 8바퀴나 돌 만한 그러한 거리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3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주님의 전을 찾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지 뮬러 목사님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0세에 이분이 선교를 나갔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인정해야 함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면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름이 먼저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 구름이 멈춰서면 그들이 그 자리에 섰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끌어져 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곤란함과 곤고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구름 기둥을 벗어나서 내가 그 광야로 달려가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불기둥을 벗어나서 맹수가 우글거리는 캄캄한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결국 광야에 목말라 죽고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친 광야에서 동행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는 삶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며 사는 삶. 눈으로 확인하며 살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말합니다.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로 몇 명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의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진영에 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들을 그들이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목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본 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봤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어디 좋은 산에 갔더니 단풍이 예쁘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봤더니 정말로 단풍이 예쁘더라.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서 들어서 어렴풋이 아는 것과 내가 본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일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봤다고 흥분해서 좋아서 그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위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목격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봤다고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이 이스라엘 혼자 봤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다 봤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역동성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는 너무나 좋아요. 우리끼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배도 두들기면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다. 오늘도 애찬이 기가 막혔어. 오늘도 정말로 함께 즐거웠어. 우리는 우리끼리만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다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우리 공동체만, 우리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러한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 스타일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회자도 하나 앉혀놓고 자 설교해 보십시오 하면서 팔짱을 끼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깡통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안에서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보게 만들어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힘없는 성도들이 되어버렸고, 더불어 그것만도 족한데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면서 쯧쯧쯧쯧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교회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현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신앙 연조가 오래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너희들이 여전히 믿음의 초보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약한 인생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토로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세상 가운데에 알게 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진일보 성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의 그러한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그러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막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눈으로 보는 그 믿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공이 내 안에 쫙 쌓이면 내가 보지 않아도 이게 뭔지 알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그런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기들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믿음의 초보 때는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신앙의 스토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보지 않아도 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던 그 눈이 이제는 영안이 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공이 쌓이고 그 신앙의 수준이 쌓여져서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고 영안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겨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일들을 인간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서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더 수준 있고 더 높은 경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의 눈을 넘어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를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제 비로소 그들은 영안이 열어지고 하늘에 크고 놀라운 것들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눈이 있게 되기를, 그것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으로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하며 그 길을 따라 나갔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